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주께 붙들린 은혜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믿을 만한, 인간이 믿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어떤 현실 또 형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름대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가령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을 얘기하면서 그 말을 참고로 하죠. 참고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이 말씀도 잘 참고를 하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자는 위기를 처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삶에 어떤 위기를 주시는 것은 힘과 능력이 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기 쉬운 죄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들요. 이런 말들이 마치 그 수학 공식처럼 교회에서 신앙의 공식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또 그런 말들이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은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그런 얘기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런 말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말 그대로 그런 얘기들은 심리적인 그런 도움이에요. 심리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잠깐 동안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실제 도움도 아니고 어떤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아준다 할까요? 뭐 그 정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환자가 질병으로 고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줘서 잠깐 고통을 덜어주는 또 그런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 아주 값싼 심리적 위안 그런 것일 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믿음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했던 말들이 그런 부류의 말들이었죠. 욥기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건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이한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욥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이제 성경을 참고해 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을 위로해 주고 또 위기에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은 그냥 모든 소원을 다 착착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나 현재 일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의 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 구원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부각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나중 일로 그냥 밀쳐놓고 보고 있는 것이죠. 나중 일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이 일보다 급하지 않은 문제, 지금의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지금 당장 세상 살아가는 그런 내일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오늘 편한 인생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오늘 편한 인생을 사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 살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간 기억으로 갖게 됩니다. 어제도 살았지 않습니까? 어제 살게 된 것은 지나간 기억이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사는 것이 편치를 않으면은 지나간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오늘 주어진 것에 불평을 합니다. 어제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절을 보십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옛날이라고 해서 다 편하고 좋은 그런 날이었겠습니까? 옛날에 부자로 살고 오늘은 가난하게 산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부자로 살았던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회상하는 그런 정도예요. 옛날에 좋았다고 해서 그 옛날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역시 지나간 시간도 회상하는 그럴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고 해서 옛날에 좋지 않을 때가 전혀 없었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도 좋지 않을 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때 역시 또 옛날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또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던 때를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이유는 만나가 질린다 그런 얘기였죠. 민수기 11장에 그 내용이 있죠.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본문대로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어. 그 불평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옛날이 더 나았다고 하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지금 먹는 그 만나를 먹는 거 이것보다도 애굽에서 먹었던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고 있는데 질린다는 얘기죠. 애굽의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뭐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애굽에서는 편한 삶을 살게 하고 광야에서는 고생하게 하고 그렇게 변덕을 부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하나님은 동일한 뜻이에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애굽과 광야가 사는 환경은 달라요.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다. 간섭하시고 다루신다. 이 점은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뜻을 세우셨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취될 그때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고 막 나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자,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걸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의 신분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때 먹었던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생각 모르겠어요. 그걸 먹었을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뭐 한우라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걸 먹었을 때가 더 좋아하는 지금 만나밖에 없어. 이거 물 질렸다. 그게 이제 오전 말한 대로 자기 사랑인 겁니다. 자기 사랑인 것이고 인간이 결국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머물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이 어떤 곳이었느냐? 어떤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빼내셨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어떤 속성이기에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그걸 안 봐요. 애굽이 심판의 그 대상이었거든요. 그걸 열정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광야에 단지 먹는 그 문제 때문에 애굽은 심판의 대상, 심판의 장소, 저주의 그 나라 이건 까맣게 잊어버려. 애굽에 있던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것만 그리워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지?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셨다. 다 싹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 먹고 저것 마시고 저것 누리고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인간 논통 자기 사랑이 똘똘 뭉치는 그런 존재고 그 속성 가지고 세상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이 어떤 것인가 생각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 있으면 살기 좋은 거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생선이 있으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좋은 나라 우리나라 그렇게 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겠냐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진짜 믿음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늘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의 문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을 어제보다 더 낫게 해주는 믿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오늘을 어제보다 낫게 해주는 거. 그러면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된 것이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신에게 기대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런 믿음은 가짜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은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믿음 가운데서 믿고 있다면은 신자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뜻 안에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이라는 거.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우 얘기 나왔는데, 어제는 한우를 먹었는데 오늘은 돼지고기밖에 못 먹었다. 오늘 저녁 가서 또 한우 또 사드시 마시고. 그걸 가지고 오늘보다 어제가 더 나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 일적 그렇게 나누어서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질적인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걸 가지고 인생을 나누어서 평가할 수 없는가 하면은 어제 뭘 먹었든 한우를 먹든 뭘 먹었든 어제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먹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고요. 오늘 내가 뭘 먹었든 굶었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좋아야지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함께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잘못 보는 거예요. 뭘 먹어도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것이 아니고요. 뭘 먹든지 간에 우린 가장 첫째, 먹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뭘 먹었든지 간에. 근데 먹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뭘 달라고 하니까 늘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뭘 먹었든 뭘 입고 뭘 누리든 그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면은 하나를 주건 열을 주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뜻대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 이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된 인생이다. 오전 그랬죠.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는 자체가 잘된 거다. 왜냐하면 구약에 다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할게 덜렁 말 한마디 함께한 게 아니었어요. 성막을 만드시고 제물 피를 뿌리게 하시고 제물을 만들어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한다. 결국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 함께할 그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죄인된 나 같은 불의한 존재에게 거룩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잘된 거야. 잘된, 너무너무 잘된 거야. 사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우 먹을 때에도 잘된 인생에서 먹고 있는 것이고, 뭐 돼지고기 먹을 때에도 잘된 인생에서 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걸 먹으니까 오늘은 잘 됐고, 이걸 먹으니까 오늘은 못, 이게 아니에요. 아예 잘된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우리 형편이라고 하는 거, 형편이 좋고 나쁘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는 절대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게 신자로서 인생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로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흙으로 존재하다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우린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감지덕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던 자체가 뭐냐면 인생 간섭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생명내기를 기업고 이끌어놓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 우리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자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제가 오늘보다 나, 오늘이 어제보다 나,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나은 날이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인생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된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나라예요.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끝이. 그럼 가장 잘 된 건 어느 때입니까? 끝이죠. 끝이 가장 잘 된 거예요. 그래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끝과 시작,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왜? 끝은 완성이고 영광이고 생명이고 그게 마무리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끝이니까 그 끝이 가장 나은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데 그 끝이 시작보다 나으니까 끝에 들어간 날까지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낫다는 겁니다. 끝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뜻을 두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끝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희미해지죠. 끝은 멀리 있는 것이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멀리 있는 것이고 오늘은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중요한데 늘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가깝고 끝은 멀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 끝은 멀다 개념이 아닙니다. 끝과 시작이 하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먼 훗날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주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9절도 오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그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왜 먹을 것 없는 길로 가게 하십니까? 노를 바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항변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항변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는데 그걸 생각지 않으니까 오늘의 문제만 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노를 이제 바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것도 역시 끝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급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을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우매함. 그렇게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 홀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주가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동행하니까 날 도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행이라는 것은 나 홀로 내 스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주가 주도한 인생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사는 날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간 날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창세전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근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 옛날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달라지고 옛날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 오늘의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결국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뭘 묻지 말라냐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신뢰하는 게 지혜거든요. 바꾸고 말하면 내가 일하는 걸 안 믿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살아가 이걸 안 믿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준다 그런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옛날보다 못하면은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근데 왜 원하는 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자꾸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죄인이 무슨 잘한 게 있겠습니까? 잘한 게 없는데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잘한 것, 이걸 생각한다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정말 죄인임을 알고 있다면은 어제가 나은가 오늘이 나은가 따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낫다,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자기 쫓아가 없는 게 인간이니까. 아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한 것이 있거나 자기에는 그런 가치가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이 낫습니까? 오늘이 낫습니까? 1번 옛날이 낫다. 2번 오늘이 낫다. 3번 모든 날이 낫다. 그게 이제 적을 띈 답이죠. 모든 날이 나은 건데 왜 모든 날이 낫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 내일도 여러분은 일을 하며 살 겁니다. 돈을 벌면서 평안한 인생을 원할 겁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힘들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염려가 되는 일이 닥쳐와가지고 불안, 염려에 사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랄지라도 그렇게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늘 여러분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었다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늘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난 주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면서 십자가의 피의 용서 덕분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이 인도되고 있다는 진짜 현실, 그 현실을 볼 수 있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를 주셨고 오늘 주셨고 내일은 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재미있게 살라고 주는 하루가 아니고 주의 용서로 감사하면 주께 영광이 되라고 주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을 아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오늘 하루는 나 재밌으라고 주는 하루가 아니고 주께 영광이 되라고 주는 날이야. 그걸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 자꾸 뭔가 분통이 나오죠.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할까요? 니는 지옥 갈 놈이다. 그러죠. 뭐 딴 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 할 말 없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넌 지옥 갈 놈이야. 지옥 갈 놈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을 정말 제대로 보는 지혜예요. 그게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날이 낫다. 이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에 해당돼 버립니다.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해가지고 내 영광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허락된 것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건 우매자들이 꿈꾸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는 그런 신자에게는 나에게서 시작해가지고 내 영광으로 끝나는 인생 꿈을 안 꿉니다. 헛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 애당초 인간이 꾸민 동화 같은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 그걸 꿈꾸지 않아요. 주로 시작해서 주로 끝나는 인생이 있으니까. 나로 시작해봐야 저주로 시작하는데 끝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의로 끝난다. 그 약속.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참된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신자라고 하는 건 세상에 꿈꾸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를 않고 주님이 그저 함께 하시는 주의 용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만 붙들고 인생 속에 파묻혀 살기를 그냥 소원하게 될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시작은 나의 사랑이죠. 내 사랑이죠. 내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그런 시작 가운데에서 그런 내가 저주받을 자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고 주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주의 은혜를 높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의 영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의 영광으로 끝나도록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의 끝이 시작과 났다는 말이 우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잘 알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헬라 알파의 첫자 끝자입니다. 처음과 끝이란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알파와 오메가로 오신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것이 없다. 이걸 좀 쾅쾅 못을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진 인생은 애당초부터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고민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사라지는 것은 없다. 그게 있어져야 돼요. 아예 내 인생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심한 말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내 인생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인생, 이 생각이 자꾸 묻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덮여져 가지고. 물론 내가 사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굳이 뭐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 살고 있죠. 내 인생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운다고 해서 지우는 건 아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마지막 되신 그 주께서 내 인생을 지으시고 주의 뜻이 있는 곳으로 끌어간다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안에서 내 인생이라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좀 배워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예수는 그래 알아서 살게 해줄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살아가시면서 자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일이 안 되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화내지 마시고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진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걸 배워가시면.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일이 안 됐을 때 내가 신앙 잘못해가지고 안 되나 이런 고민도 안 할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도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못 산다 저 사람은 잘 산다 하지 마시란 것이에요.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또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 잘 나갔는데 뭐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 너무 잘 나고 싶은지 그 걸그룹 2NE1인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렇게 부르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자꾸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인생 이러한 점에서는 잘못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주님께서 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고 뭐 살고 있는 생각이 지워지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인생의 가치를 자꾸 이 땅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지만은 주 안에서는요 다 결혼 잘하신 거예요. 부부싸움 해도요 결혼 잘하신 겁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라도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나 그걸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싸우세요. 그런 나를 주께서 챙기고 계신다는 거. 지금 싸움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좀 말을 또 바꿔놔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챙기고 계신다고 하는 게 안위가 돼요. 안위가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주가 안위가 못 되고 힘도 되지를 못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서 안위를 찾으려고 하고 돈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세상 보면 부러운 거 투성일 겁니다. 부럽다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이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도기장이고 나는 지만 흙이다. 이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몽땅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 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나머지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자상히 집안을 다 잘해주고 막 99점짜리 남편이 할지라도 딱 하나 절대로 못해요. 천국 데려가는 거. 못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천국까지 데려다주는 신랑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랑과 함께 하는 인생이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가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안에서 그게 여러분께 늘 좀 안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란 착각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 주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옛날이 더 낫다, 그런 불평, 그런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인간의 본래의 자리에서 주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것은 주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 오직 그것만 믿음 가운데에서 안위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